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다 같이 또한 또한 그가 그가 만물보다 만물보다 먼저 먼저 계시고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아멘. 이 세상 나라들은 땅이 있고 백성이 있습니다. 나라들 사이에 국경선이 있어서 함부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로 가려면 여권과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여권은 내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합니다. 비자는 그 나라에서 방문을 허락하는 겁니다. 이 여권과 비자가 있어야 다른 나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들의 나라가 있다 하고 선포해요. 아들의 나라입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며 다스리는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성도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도의 기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받을 기업이에요. 이래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고 말합니다. 이 아들의 나라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죠.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 땅에 나라들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다른 나라에 가려면 비자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고 말합니다. 이 흑암의 권세가 있어요. 이것은 죄의 세력, 악한 사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낮과 밤이 있어요. 낮에는 빛이 있고 밤에는 흑암이 있습니다. 흑암이 존재하듯이 이 땅에 죄가 있어요. 신기하게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때리고 죽입니다. 개인 간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라들 사이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래서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죄는 신기하게 세력이 있어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의 내면에서 이 죄의 충동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이래서 바울은 흑암의 권세라고 말을 해요. 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잡아 끕니다. 사람 내면에서 올라오는 죄의 충동이 있는가 하면 악한 영들이 사람들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에 물들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성도들을 건져내셔서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십니다. 성도들이 사는 영역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흑암이었으나 지금은 빛입니다. 과거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으나 지금은 아들의 나라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망의 세력 아래 있었으나 지금은 영생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권이 필요하듯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죄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으면 신기하게 과거에 지었던 죄들이 생각이 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었던 죄가 계속 생각이 나요. 그동안 잊고 지냈던 죄들입니다. 거짓말했던 것, 어머니 지갑에서 돈을 가져갔던 것, 다른 사람을 미워했던 것, 아주 세세한 죄까지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래서 바울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고 말합니다. 이 속량이 바로 구속 구원이에요. 이 구원에 반드시 죄 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하십니다. 멀리 치워 주세요. 이 죄 사함이요. 이 죄 사함은 아들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율법의 저주와 재앙을 당하셨습니다. 이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들 안에서 죄 용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합니다. 천국 소망을 소유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기업을 바라봅니다. 이런 사람에게 기쁨이 넘쳐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서 고생해도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속에서 계속 찬양이 나옵니다. 마치 샘물이 계속 솟아 올라오는 듯한 기쁨이 샘솟습니다. 찬양이 떠나지 않고 좋습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래 참고 견딥니다. 기독교인들이 신기해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웃습니다. 기뻐하며 참고 견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쳤습니다.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래서 성도들의 장례식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식과 너무 다릅니다. 슬픔과 눈물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소망과 기쁨으로 슬픔과 눈물을 이깁니다. 어떤 성도들은 천국 환송식이라고 장례식을 말해요. 환송은 원래의 곳으로 도로 돌려보낸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의 죽음을 천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성도들은 죽어서 천국으로 갑니다. 천국이 본향입니다. 성도들은 천국의 소망이 있어서 슬픔과 눈물을 이깁니다. 성도들이 받을 기업이 있어서 죽음의 슬픔을 견딥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사망, 이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들어가는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기도거든요. 이 기도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은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죄가 인간의 삶을 옥죄어 옵니다. 전쟁의 끔찍한 참상이 우리를 놀라게 하며 슬프게 만듭니다. 전쟁의 여파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며 힘들게 합니다. 고물가가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의 경제 상황이 밝지 않습니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뉴스 보도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에게는 아들의 나라에 관한 소망이 있어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며 위로하는 거예요.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아들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들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을 통치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이 성도들을 다스립니다. 이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서 이 아들이 차지하는 부분이 절대적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 아들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아들의 신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 하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볼 수 없는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나 걸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병에서 나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행동하셨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자 빛이 존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식물이 존재하고 동물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실제가 돼요. 현실이 됩니다. 이런 창조주의 모습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래서 바울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께 간다고 해요. 그러자 제자들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런 질문을 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제자들이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니까 아버지를 보았으면 좋겠는데 속이 시원할 것만 같은데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해요.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입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존재하신 분입니다. 또한 만물보다 뛰어나신 분이에요. 우월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래서 바울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하고 말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주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표현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세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자연 세계에도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기와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시력은 한계가 있어요. 이 용인에 사는 사람들의 시력으로 부산에 사는 사람들을 볼 수는 없습니다. 같은 한반도에 살고 있지만 일정 거리 이상은 볼 수 없죠. 더 멀리는 일본이나 중국에 사는 사람들을 볼 수 없습니다. 인간 시력의 한계입니다. 그렇지만 가까이 가면 비행기를 타고 가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흥미롭게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행성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분명히 인간의 시력으로 다른 행성을 자세히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은 이런 다른 행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이 선한 천사들이 있는가 하면 악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살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존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이 천사들의 숫자가 많아요.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설명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합니다. 여기 보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있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 사이에 이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 선한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 사이에 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군대가 맞붙은 거예요. 이 사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천사들입니다. 이 복수형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엘에게 속한 천사들이 있는가 하면 용에게 속한 천사들이 있었어요. 용이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과 마귀의 천사들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군사가 깨져서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보면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악한 천사들이 있어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람을 해하는 영들이 무저갱에서 올라옵니다. 이것을 보면 악한 영들의 세력이 많고 강해요. 이들도 조직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군대가 더 강합니다. 천사장이 있는가 하면 일반 천사가 있어요. 천사들을 이끄는 리더가 있습니다. 군대에 계급이 있는 것처럼
이 영적 존재들 사이에 질서가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질서가 있어요. 이래서 사도 바울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하고 말을 해요. 이 네 표현이요.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 권세들이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아요. 어떤 학자는 왕권들과 주권들은 영적 존재다.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이 땅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조직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교는 이 네 가지 표현을 천사의 권세를 말한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학자는 이 네 표현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이 네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설명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맥을 보면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한 권세를 뜻하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이 땅에 권력이 있어요. 그래서 서열이 있습니다. 외국 대통령이 오면은 이제 어떤 행사를 합니다. 그때 보면 정부 인사들을 이 권력의 서열대로 앉혀요. 그래서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 자리가 정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땅에 권력 서열이 있습니다. 또한 나라들 사이에도 권력의 차이가 있어요. 강대국이 있는가 하면 약소국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질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가리켜서 공중권세 잡은 자다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복음서를 읽어보면 군대 귀신이 나옵니다. 또한 무적행에서 올라온 사자도 있어요. 무적행의 사자 이름이 아볼론이에요.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악한 영들도 나름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고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들을 처음부터 악하게 창조하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들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이들이 타락한 거죠. 타락해서 악한 천사가 된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영적 세계가 있어요. 이 피조 세계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십니다. 이래서 바울은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보다 우월하십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신성, 이 신성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바울은 이런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하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최강대국 미국의 대통령보다 더 뛰어나신 분입니다. 러시아와 미국과 중국의 지도자들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만군의 주로 다시 오십니다. 이 세상 모든 통치자들이 그분 앞에 굴복하며 경배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들로 이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여, 정말 이 세상의 권력이 감당할 수 없는 더 뛰어나고 우월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며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 시대가 불안합니다. 요동치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계속 전쟁이 터지더니 지금 세계가 불안합니다. 정말 이 주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며 지키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평안함을 달라고, 복을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